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의 죄를 보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어찌할꼬라고 말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너희는 절대로 외국어를 할 수 없다고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아파하며 어찌할꼬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고 죄에서 떠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어떤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찌할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안에 어찌할꼬의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대한 어찌할꼬의 고백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서에 나오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꼬에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애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어찌할꼬 이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300명도 대단하고 30명도 대단하고 단 한 명을 회개시킨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3,000명이나 회개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주어진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에 헌신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나눠 공유했고 사람들과 교제했고 공동체에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4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주 안에서 기쁨의 식사를 했고 하나 되어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면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면 기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말씀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어찌할꼬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죄를 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